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 일곱 번째 시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해서 일단락하고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최종 결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즉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나라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곧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와 관련하여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 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 재림의 때를 대비하여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깨어 있으라. 주의 재림의 날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세 비유 모두 깨어 있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에 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에는 기름 등불 들고 신랑 맞이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면에 기름 등불을 완전히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신랑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오늘 보신 것과 같이 주인에게 주인의 명에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과 그렇지 않고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버렸던 게으른 종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비유 가운데 두 가지 대조된 모습을 통하여서 각각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에 처하게 되느냐, 이런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만난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성도는 재림의 때를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주의 재림의 날을 대비하여서 항상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까지라도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이제 탤런트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래된 것인데 바로 은사와 재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나오고 주인과 더불어 3명의 종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입니다. 각각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회의 때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회의 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물려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중간, 그 기간, 그 동안에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가시는데, 종들에게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주인을 위해 충성되어 일해야 할 시간이요,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이요, 성실과 충성으로 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할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결코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인생의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이 잘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요,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이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성실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곧 섬김의 기회요, 사랑의 기회요, 열매 맺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곧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그날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결산해야 할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결산의 순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또 그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곧 오실 그 날을 늘 깨어 준비하며 매일매일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성실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여러분,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근데 잊혀지지 않는 월드컵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는데, 그때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했느냐. 그 전에 한국 축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축구 기술이 부족하다. 그런데 히딩크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체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히딩크가 와가지고 계속 훈련한 게 무엇입니까? 기초 체력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월드컵 전까지 막 뭐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기보다는 기초 체력을 연마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날마다 기초 체력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월드컵 때 뛰어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힘세고 등치 큰 유럽 선수에게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안 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등한 경기를 펼치게 되었고, 결국 4강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성도는 날마다 준비되어야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주신 사명에 성실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재림의 순간에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만 반짝 깨어가지고 뭐 교회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기도하고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 그날만 반짝 해가지고 결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결산할 그때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충실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에 언젠가 머지않아 마지막 순간이 올 터인데,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거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주님 앞에 결산받을 그 날이 올 터인데, 그날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다른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도 그렇고 여러분, 그들은 결코 지체하거나 꾸물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이 즉시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소중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린 채 게으름으로 일관하였던 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에 서서 결산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그 결산할 때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세상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께 순종했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기만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런 순종도, 아무런 삶의 열매도 없이 나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면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며 무엇으로 우리가 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살아온 삶을 보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그냥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어찌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즉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리며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 날도 많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서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열매 맺는 시간으로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으로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얼마를 받았는가에 집중합니다. 또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벌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주님과 결산할 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이 받았냐, 얼마나 많이 남겼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입니다. 구별. 차별한 게 아니에요. 각자 사람에게 이런 능력, 재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재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구별하여 가지고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달란트도 버거워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다면 그 달란트가 달갑겠습니까? 아니죠. 부담스럽죠. 나는 1달란트밖에 감당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줄 사람은 주고 1달란트 줄 사람은 주고,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구별하여서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 이 비유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달란트라고 해가지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볼 때 34kg에서 45kg의 금이나 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얼마 비쌉니까? 34에서 45kg면 여러분 한돈이 얼마죠? 예, 3점 몇 g이라고 하는데 예, 어마어마한 금액 한 달란트가 여러분 무시 못할. 그래서 당시로 보면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것의 6,000배가 바로 한 달란트. 그래서 노동자의 20년치의 임금에 해당한 큰 액수가 바로 한 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도 최소 5억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달란트에 얼마나 집중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또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에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무조건 그냥 많이 남겨라 하는 성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모두 주인의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둘 다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그냥 묻어둬 버리는 게으름.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도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장사하다가 오히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해도 주인은 그에게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게으른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완악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행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들 직분 맡아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자기만 마음대로 놀면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는 한 달란트도 너무나 아까운 것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도 너무나 아까울 뿐입니다. 6억이 넘는 그 큰 금액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땅속에 그냥 묻어둬 버린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차라리 그 달란트를 다른 종에게 주었다면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그저 땅속에 묻어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묻어야 할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포 드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작년에 여름 휴가를 다녀올 때입니다. 부임해서 이제 교회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좋은 부분도 많았어요.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분명하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될까? 우리 군포드림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이 다 비슷하지만 갈수록 고령화되고 3040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교회 학교도 소멸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여러분, 순천을 갔다 오면 중간 정도 되는데 휴게소가 정한 휴게소, 거기에 이제 밤 해가지고 정한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각 그 휴게소 앞에마다 화장실 앞에 문구가 있어요. 좋은 글귀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일을 보면서 앞에를 딱 봤더니 그 문구가 뭐가 있었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그렇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 문구 한마디가 제게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아십니까? 그분의 삶을 가장 많이 대변해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봐 해봤어? 이거예요. 이봐 해봤어? 잠시 한 3분 정도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본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한 달란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 군포드림교회가 한 달란트 맡았다고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땅속에 그저 묻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속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주인이 이르기를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한 달란트만 맡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맡은 한 달란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한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도 맡겨주시고 또 5달란트도 맡겨주시고 10달란트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도 여러분, 그 나라를 빛나게 한 사람에게는 큰 보상과 영광이 주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보상과 영광이 주어지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영광은 세상 작별하는 순간 끝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군포드림교회가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게 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